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오늘 룻기 7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지난주죠. 보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 그는 이제 초대하는 사람이었고, 넘치게 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그런 보아스의 모습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이 보아스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나오면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는 어느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나오미의 말로 보아 나오미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개념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겠죠.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다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땅을 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의 땅을 팔고 떠났죠. 그런데 모압에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땅을 사야 되는데 살 능력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땅을 다시 찾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 대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형수가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형이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아이 없이 죽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어느 사람이 노예로 팔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는데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 대신 또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가족 중에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에게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을 쭉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줘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삼아 이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보아스는 그냥 그렇게 매너 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2순위였어요. 원래 1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순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 다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순위 되는 사람을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나오미를 위해 기업을 물을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룻기 4장 4절이에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자기가 하겠대요. 다행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무인 룻과 결혼을 해서 산 땅을 룻의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아들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하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이 사람이 처음에 그냥 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그냥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 왜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땅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또 그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안 되겠어. 내 재산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네,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에게도 이런 위험 부담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겠죠. 하지만 보아스는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서 룻을 참 좋게 본 거죠. 귀하게 봤습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너무나도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 손해를 보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동생이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동생이 미워서요? 뭐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 형이 동생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형이 동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동생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잖아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함께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의 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땅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막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능력 있는 누군가가 그 땅을 우리 대신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핏값으로 그 땅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아무나 되나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1순위가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 가까우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입니다. 우리의 큰형 되시고 큰오빠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경도 예수님을 우리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까지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현장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주일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 9시 반, 2부 11시, 3부 1시. 그래서 각 리더에게 이제 조사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숫자를 예배의 순서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주일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퀄리티의 예배를 제공할 수가 없고 그냥 예배 시간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는 정도입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끊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인터넷 그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금요일날 남았지만 그동안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수요 예배 설교는 현장 예배를 드려도 현장에서 찍고 목요일 정도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이웃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